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외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삶의 동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막 이럴 정도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렇게 삶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찬송 부르자고 해도 찬송이 안 나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뭐 남들 봉사하면은 괜히 겁나.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낙심이 돼가지고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이제 혼란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난 이제 인생 다 됐는가 보다, 나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형 선고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정리나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절망이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걸 극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간이 당하는 죽음도 고난도 가난도 질병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환난,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위 삶의 동력, 하나님의 능력, 생애의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앙일보 이렇게 논설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던 분이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강원대교도 길지만 인천대교로 한번 가보면은 정말 까마득합니다. 막 바다 가운데로 그냥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까마득한 곳에서 뛰어내렸던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셨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의 아마 10배 내지 100배는 더 똑똑할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 상당한 식견과 사상과 가치 판단을 잘하던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삶의 동력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때도 온다는 것. 자, 우리 인간의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는 체력입니다.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도 무시 못합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체력 가지고만 삶의 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력,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얼굴도 저보다도 10배는 잘생기고 또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금력, 돈도 이분을 잘 보니까 270억 내지 300억을 가지고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270억 내지 3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뛰어내렸을까? 권력, 이분을 따르는 보수 우파들 엄청날 겁니다. 정치력, 언력, 말의 힘, 정신력, 그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가지고 중앙지의 논설위원으로 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체력 없었어요. 몸에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만기가 있었어요. 천국도 갔다 온 분이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냥 그림자가만 지나가도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체력이 아주 약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금력이 없었어요. 돈의 힘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구제하고 그런 일에 힘쓰느라고 어찌 보면 통장에, 계좌에 10,000원 한 푼도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들어올 때는 뭐 수천만 원도 들어왔겠죠. 근데 다 쓰고 자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집 한 칸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또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은 권력을 분토같이 여겼어요. 그에겐 철학적인 지식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에겐 종교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고도의 율법 종교, 유대교의 그야말로 대단한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환난을 이기고 사할 소망까지 끊어졌던 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 암흑의 중앙일보 논설위원처럼 우리는 대단한 체력도, 재력도, 무슨 권력도, 언력도, 필력도 없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은 어제도 그래요. 아, 목사님, 사모님이 입원해 계신데도 얼굴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따져보는 것이 좀 수상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바람 피는 게 아니냐? 이런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억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집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대단한 병은 아닙니다. 그냥 의지에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약간 고관절이 금이 간 거예요. 대단한 병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꾸 물어보시는데 찾아간다고 안 찾아가도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더 깊이 연애를 하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 그러면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니지요. 어제도 빨리 나오고 싶다고 해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수상하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수상한 짓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다 감시자 아닙니까? 그죠? 잘 살펴보세요. 이쁜 아가씨하고 혹시 부산대 앞에서 손목 붙잡고 돌아다니는가 이런 거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목사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아주 눈 뚫어지게 보여야 됩니다.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남편이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괜히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남편이 암이래.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필은 우리 남편이 암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 70, 80 드시면 거의 치매 아니면 암이고 고관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거의 3명, 4명 중에 1명은 그런 일을 거의 당하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할 일을 가지고 괜히 나만 당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당할 질병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넉넉히 무슨 재정을, 오늘로 말하면 선교비를 잘 안 내주는 거야.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전도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력, 재력, 권력, 언력, 이런 여러 가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최고의 힘이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따르겠습니다. 영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영력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인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영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력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영력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영력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청춘 남녀들도 있는데 한참 연애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데 손자 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뜨겁게 가까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눈만 감으면 손녀들 얼굴만 아롱아롱 떠오르고 기도할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그것은 지나친 손자가 우상 숭배처럼 나에게 영적으로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애인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역이 살아나. 그 영적인 능력은 세계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사는 맛이 나고,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내셨던 아무개 그분은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삶의 능력,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자체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도 영역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왜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나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능력으로 역사했던 엘리야 같은 경우도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자살 직전입니다. 나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베드로도 버렸어요. 왜?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영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역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역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등하냐 하면 반드시 그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요. 남들이 볼 땐 다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되고 교회 수십 년 나오고 말해 중직자가 되고 그래도 어느 날 삶의 동력이 다할 때가 온다는 거. 다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주유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꽂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놨던 그 휴대폰 충전기는 접점이 현찮아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탁탁 두드리고 자르면 또 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안 돼. 꽂아놨는데도 휴대폰 충전량이 20%, 10%, 어떤 데는 4%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휴대폰 충전기와 그 충전하려고 하는 기기하고 딱 접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현찮으면 여러분 영역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나와. 누가 봐도 믿음 좋은 것 같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해. 근데 속에는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어느 날 쓰러져도 여러분 의심할 거 없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접점이 현찮으면 누구나 다 그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혼자 호레비 생물을 해야 되니까 달걀을 이제 찌는 그 기계가 있어요. 달걀 2개 넣고 물 붓고 딱 해놨어요. 한 30분 후에 보니까 그 꺼내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야.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콘센트에서 코드를 빼버렸어요. 빼놓은 데다가 막 정성껏 물을 붓고 막 달걀을 넣고 이거라 제발 이거라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주님이 콘센트 전원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끼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이니까 우리같이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 할렐루야.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영역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체력도 없죠, 재력도 없죠, 권력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영역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역으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천국 가는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영역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부활이 능력입니다. 따르십니다. 부활이 삶의 동력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참 구원이 없는 것을 의지했어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종교가 줄 수 없는, 율법의 선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세계, 영생을 사도 바울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죽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죽인다는 위협,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고 했던 수십 명의 유대 종교인들 두려우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나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이 세상보다도 천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나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영적 권세,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겐 하나님께서 주는 영역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 나의 옛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을 거의 100번을 썼어요. 100번. 100번을 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in Christ, 주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가 그 안에,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 바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요. 그냥 뭐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믿음 좋은 목사하고 조금 어울리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믿음이 특별한 교회에 가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요즘엔 유튜브로 세계적인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임마누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멀리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또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영역을 가지고 시간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따르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멀리 어떤 신령한 기도원에 갈 거 없어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동력이 끊어질 때마다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밀물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시험 들고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시험 들 거 없어. 상처받을 것도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무슨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문제예요. 이걸 놓치니까 막 누구 때문에 난 시험 들면,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여러분의 안에 사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저 기도 못해요. 저는요 전도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는요 그거 못해요. 간증하세요. 저는요 못해. 왜 못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폼나게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내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처럼 못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영역을 받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라는 걸 믿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주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가족이 능력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아들, 딸들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부부간도 헤어져야 돼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 먼저 치매가 와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자식들도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것은 주님께서만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사실을 체험케 하고 그런 사실을 입으로 심케 하고 그런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 생활을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받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께서 지금도 여기 와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저 천국으로 걸어가며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의 증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동력입니다. 나에게 혹시 돈이 떨어지고 나에게 혹시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또 나에게 함께 했던 권력과 명예 가지가지 이 세상 힘이 떠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내게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영적인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